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예, 이렇게 뉴욕까지 와서 제가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여러분과 또 우리 정 목사님한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뉴욕은 여러 번 왔어요. 저는 지금 LA 살고 있거든요. 뉴욕은 여러 번 왔고 제가 제일 먼저 온 때가 대학교 아마 2학년 때 제가 미국을 온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이렇게 어드벤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뉴욕에 와갖고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이제 여기서 잡을 잡아갖고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이제 그 돈을 세이브해갖고 이제 학기 시작되면 이제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썸머 때 뉴욕을 백팩을 메고 왔어요. 대단하죠, 그죠? 네? 뭐 아무것도 없이 뭐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왔어요. 와갖고 조금 있다가 여기 이제 3개월 동안 일을 하려고 이제 왔는데 제가 꿈을 못 이루고 우리 형이 한국에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온 거예요. 이제 저희 결혼해갖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결혼한다 그래서 제가 2주밖에 못 있고 다시 갔어요. 저희 LA로다가. 그래서 그때 한 2주 동안 있었고 우리 아이들도 동부 여행시켜주느냐고 한 2번 또 여기 왔었어요. 예. 그래서 참 뉴욕은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고향이 충북 음성이에요. 혹시 충청도 분 계세요? 계시는군요. 예, 이 충북 분들 만나면 아주 반가워요. 근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면은 한두 분, 두 분 이렇게 있는데 이 충청 사람들이 말이 느려요. 그리고 행동은 빨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산을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빨리 올라갑니까? 힘이 좋으니까 그냥 아들은 올라가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뒤에 헉헉거리면서 따라가는데 이 아들이 발을 잘못 디뎌갖고 돌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돌 굴러가유. 근데 이 충청 사람들이 말은 느린데 행동은 빠릅니다. 근데 이제 돌 굴러온다는 소리 듣고 아버지가 잽싸게 샥 피했어요. 피했는데 조금 있다가 쿵 하고 맞았어. 근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2개유. 이 충청 사람이 말은 느린데 행동은 빠릅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절에 이렇게 다녔어요. 절에. 우리 가족이 다 이제 아버지만 제외하고 어머니와 또 자식이 7인데 절에 이렇게 다녔어요. 1년에 2번 또 3번 이렇게 쌀을 이제 메고서는 갔어요. 갔는데 그 절에 가면은 이제 굉장히 크죠. 절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은 불상이 금색을 한 불상이 하나, 둘, 3개 이렇게 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스님이 이제 목탁을 이렇게 뚝뚝 두드리잖아요. 두드리면 거기 안에 들어가고서는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 절을 해. 그 불상 앞에서 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미국 오기 전까지 이렇게 했어요. 한국에서 이제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왔고 같은 나이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예. 저는 한 79년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불쌍해 되고서는 그렇게 절을 했어요. 비나이다 하여튼 절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사정이 저희 가족이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집안인데 아주 어렵게 됐어요. 아주 어렵게 과수원을 했는데 아주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큰 누나가 미국에 이제 이미 와갖고 그거 다 정리하고 엄청나게 큰 땅인데 다 정리하고 미국을 오라 해갖고서는 이제 다 미국으로다가 79년에 이민 오게 됐죠. 하여튼 미국에 와갖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해봤어요. 요즘에 온 사람들 좀 편하게 오죠, 그죠? 그 당시에 왔을 때는 하여튼 물불 가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저도 오자마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뭐 썸무고 안 되고 일을 안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뭐 우리 아이들도 우리는 그 딸만 넷이거든요. 예, 딸만 넷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진짜로 예쁘게 생겼어요. 누구 닮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는데 하여튼 여기 애들은 하여튼 모든 걸 다 대주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교도 가서도 학비를 받은 적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학교에서 일을 해가면서 모든 걸 내가 다, 투이션을 다 내가, 그때는 좀 짰죠. 투이션 다 내가 내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됐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몰랐어요.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이제 챙겨주니까. 그랬는데, 대학을 갔는데요, 막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누군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센스티브한 때죠. 이제 한국 사람이고 또 미국 사회에 살고 그러니까 아주 센스티브한 그런 때인데 모든 게 다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공부는 둘째치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대학 들어가서 그렇게 됐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아이들 많죠. 디프레션에 걸리고 이런 아이들 많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요즘 애들은 이제 디프레션에 빠지거나 그러면 이제 마약을 하는 애들 많죠. 그죠? 마약하는 애들이 많아요. 마약하는 애들이 많고 또 술을 마시는 애들도 많고 또 어떤 애들은 막 노름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저는 정말 하나님께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진짜 술을 많이 마시고 얼마나 술만 마시면 땡깡 부리는지 몰라요. 또 저희 아버지도 이제 한국에 잘 사업을 열심히 하고 큰 재산을 이뤄놨는데 해가 지나갈수록 이제 땅을 팔고 막 이렇게 팔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하여튼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우리 아버지 술 고래가 됐어요. 중독이 됐어요. 중독이. 그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지금 초등학교보다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4학년 아마 한 5학년 그때쯤에 이 술을 그렇게 마시고 늘 땡깡 부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 술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끊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끊었어요. 내 입 맛인가 봐라 이씨. 하도 그냥 땡깡 부리고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우울할 때 그때 술을 안 끊었으면은 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아마 그 길로 갔을 거예요. 그 길로. 우리 형도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하는 감옥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술을 하도 많이 마셔갖고. 이게 저도 그럴 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런 거 이제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노름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근데 저는 이제 이 깨어있는 시간이 그때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걸 어떻게 다 잊어먹나. 그래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하여튼 눈만 감으면 모든 어려운 게 다 없어지니까. 눈만 감으면. 그래서 눈 감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잠잘 때가 제일 행복해. 모든 걸 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학 들어가갖고 자꾸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잠도요, 많이 자면은, 일어나면은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몰라요. 무지무지하게 골치가 망치로 팍팍팍 뜯어진 것처럼 골치가 이렇게 아파요.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탈레놀을 또 먹는 거예요. 탈레놀 먹고 애드빌 먹고, 그리고 이제 하다가 저녁이 되면 또 일찍 자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반복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너무 의욕이 없어요. 아무 의욕이 없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얼굴 보면 저 목사님은 좀 똑똑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죠? 아니 비웃지 말고 저 목사님 뭐가 좀 똑똑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죠? 그랬는데 여러분 끄떡끄떡하시네. 그랬는데 제가 대학교 때는 너무 극도로 이게 수줍음을 타요, 극도로. 그러니까 친구를 못 사귀어요. 그러니까 혼자 밥 먹으려는 건 창피하잖아요.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늘 이 책을 갖고 다녔어요. 책을 갖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척 하는 거죠, 이제. 밥을 먹는데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가 없잖아요.
밥을 먹는데 이제 이 창피하잖아요. 아무도 없이 혼자 먹으니까. 그래서 늘 책을 갖고 다녔어요. 책을 읽는 게 아니죠. 책을 읽는 게 아니고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창피하니까. 이제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또 그렇게 이제 혼자 저녁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모르는 친구가 왔어요. 카페테리아 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지 않겠느냐, 같이 앉아야 되느냐 해서 앉으라고 했더니 밥을 먹고 있는데 성경 공부가 있는데 거기 가지 않겠냐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따라가 보겠다. 그래서 가게 됐어요. 이제 튜스데이 나이트에 갔는데 한 5, 60명의 대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한결같이 보니까 찬성을 그냥 막 부르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다 얼굴이 웃어요. 여러분 웃는 것처럼 하여튼 생각하고 다 이렇게 막 웃어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나는 지금 죽지 못해 지금 살아서 지금 얼굴이 다 찡그러져 갖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 쟤들은 뭐가 있길 저렇게 그냥 막 찬성을 치고 뭐 좋아하고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또 가보게 됐어요. 이제 그 다음 주에도 저 뭐가 있는 것 같다 저거 분명히. 그래서 또 갔어요. 또 가서 보니까 성경을 다 갖고 다니고 성경을 다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뭐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쟤들은 왜 웃지?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내가 구입을 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밤이구나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읽으면은 이제 다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제가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절을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절에서 누가 나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냥 쭉 한참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해 야단치고 이런 얘기가 구약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갖다가 가라는 학교는 안 가고 하여튼 자꾸 읽는 거예요. 자꾸 읽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자녀 중에서 대학교 다니는 애들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공부 안 하고 클래스 안 가고 의욕이 없으니까 그 성경을 자꾸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다 읽고 구약을 다 읽고 신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다가 십자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죄를 지고 십자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고 신약을 쭉 읽어 나가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이게 마음에 이렇게 이게 믿어지게 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그분 때문에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거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만들었구나. 이게 자꾸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학년 이제 거의 끝날 때 이제 예수님을 제가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믿은 게 아니죠. 그 아주 오랜 기간 성경을 갖고 이렇게 계속 이게 맞나 이거 틀리나 맞나 이렇게 읽고 재다가 오랜 기간 수록을 하다가 이제 1학년 끝날 때쯤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기 전에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든 의욕을 다 잃었었거든요. 진짜 자살 안 하네 다행이고, 그죠? 사람이 의욕을 잃으면 사람이 살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사는 게 재밌어. 사는 게 너무 재밌어. 그렇게 바뀐 거죠, 그죠? 이렇게 인상 막 쬐다가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진짜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갖고 제가 처음 성경 공부 갔을 때 애들이 막 박수를 치고 얼굴이 너무 밝고 그런 것이 이제 내가 된 거예요, 이제. 내가 된 거예요, 이제. 나도 박수를 치고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1학년 끝날 때쯤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의 인생이 진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좋으니까 또 행복하고 삶의 의미가 이제 생기고 두려움이 없고, 그죠? 내가 죽는다고 해도 아무런 걱정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제 마음에 오는 게 뭐냐 하면은 너가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좋으면은 평생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럼 그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자마자 제가 그럼 주님,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1학년 말에 예수님 믿자마자 제가 헌신하고 목회자로다가 이제 그 길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 가족이 이제 그때만 해도 다 이제 예수님 안 믿었어요. 우린 친형제거든, 친형제. 제가 막내고 친형제인데 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수님 믿고 너무나 삶이 바뀌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얼굴이 정말 이제 빛이 막 나고 광채가 막 나고 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저하고 이제 이러고 다니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형제들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에 다니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이제 운전하고 오다가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고 막 가슴이 찢어져요.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스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파킹해 놓고 한참 울다가 눈물 다 닦고 그러고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아주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법 없이도 그 나쁜 짓 안 하고 참 이게 착하게 사는 그런 분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당연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그때 와갖고 봉제 이제 공장에 나와서 일을 했는데 그 봉제 공장의 주인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봉제 공장의 주인이 목사님이니까 울며 겨자 먹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눈치 보이니까. 그래서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성실하게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렇죠. 사업이라는 게 일정하지 않고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업이 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들한테 일을 시키고 나면은 이제 그 텍스를 내잖아요, 텍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내잖아요. 그거를 이제 냈다고 한 거예요. 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내진 않은 거예요. 그 어려우니까 그거를 다 인마이 파켓에 갖고서는 이 공장을 운영하는 데도 쓴 거죠.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냥 크리스천이 그랬다고 화가 날 판인데, 지금 그 교회 다니고 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분통이 나는 거예요. 예? 막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 믿는 분이니까 더 그런 거죠. 근데 한 분은 제가 이제 대학에 갔다가 이제 오는데, 야, 성구가 너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데 뭐 할 거니? 그 제가 아주 되게 곤란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 크리스천들을 진짜 미워했거든요. 그 제가 예수님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면은 막 화를 내거든요. 그만해, 그만! 너 내가 그만하라 그랬지? 막 이랬거든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야, 너 하나님 봤어? 봤느냐고! 나한테 보여줘봐. 어딨어? 보여? 할 말이 없어. 내 주먹을 믿어, 내 주먹을.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대학 다니는데 뭐 할 거니? 근데 이제 저기 크리스천이 됐다고 그러는 것도 문제인데, 목사가 된다라니까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되나, 이거 지금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갖고, 아버지, 내가 이제 대학을 가서 크리스천이 됐는데,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니, 저 구석에 가갖고 신문을 갖고 오는 거예요, 신문을. 한국의 신문.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더니 신문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고. 근데 그 일면 기사에 뭐라고 나느냐 하면은, 뭐 요즘에는 안 그러겠지만은, 하여튼 그때 대형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대판 싸움이 났는데, 하여튼 그게 멱살 잡고 싸우는 장면을 사진 찍어갖고 일면 기사에 났어요. 참 한국 사람은 싸우는 거 참 잘해. 그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싸움은 한국 사람 잘합니다.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보여주면서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왜 목사 해갖고서는 사기치려고 그러냐? 그거 하지 말고 정직하게 일어먹고 살아.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뭐 예수라는 얘기 말을 못 꺼내. 근데 이제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많이 울었어요. 울었는데 그 34세가 됐을 때 암에 걸렸어요. 대장암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선생님 이거 5, 6개월밖에 못 사십니다. 근데 수술을 하면은 이제 노인이 되셔갖고 개런티가 없습니다. 살 개런티가 50% 사시고 50% 죽을 이 개런티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많이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나? 수술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해도 죽을 수도 있고 안 해도 죽는다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암이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저희 와이프가 진짜로 우리 아버지를 열심히 극진하게 우리 아버지를 케어했어요. 우리 형제가 다 7인데 다 제쳐놓고 우리 와이프가 전체를 다 케어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완쾌가 됐어요. 완쾌가 되고 아주 건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아버지를 뭐 어떨 때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면은 같은 꼭 얘기해요. 야, 내가 지금 사는 거는 너 때문에 사는 거다. 내가 지금 사는 거는 너 때문에 사는 거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은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날짜가 자꾸 지나가니까 이러다가 언젠 돌아가실 텐데 안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예수님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 손을 잡고서는 앞에서 찾아갔어요. 그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보면서 이제 같이 이제 식탁을 놓고서 이렇게 앉아갖고 얘기했는데, 아버지 나 좀 보세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 맞죠? 웃긴 질문이죠, 그죠? 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 맞죠? 야, 그래, 너 내 아들이지 뭐 누구냐? 근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거짓말 할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얘기거든요. 뭐가 아들이 뭐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안 하지. 아버지, 거짓말 안 하죠. 내가 지금부터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죄를 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고 이 복음을 갖다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옛날 같으면은 얘기도 못 꺼내게 그랬거든요. 아예 말을 못 붙이겠는데 하여튼 그걸 다 들으시더라고요. 다 듣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아버지 이게 내가 맞는 예수인데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영접하시겠어요? 하고 얘기했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더니 한참 지나가더니 아들아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 예수님 믿겠다는 그 한마디에 제가 13년 동안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진짜 눈을 많이 흘렸어요. 진짜 학교 오면서 차를 세워놓고 한참 울다가 이제 돌아오고 그랬는데 그 예수를 믿겠다는 그 한마디에 제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막 울었어요. 저도 울고 우리 아내도 울고 하여튼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눈물을 닦고 아버지 그러면은 내가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다가 5년 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된 그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 다른 사람은 뭐 별로겠죠, 그죠? 근데 저한테는 진짜 너무너무나 감격이 돼요. 그때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제 아내가 아버지의 왼손을 잡고 막 눈물을 톡톡톡톡톡톡 떨어뜨리면서 영접기도 시키고 이게 다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나 감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도 이제 천국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가 이제 받게 됐는데 거기 천국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집을 나간 그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세 번 이렇게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고 또 어느 여인이 그 동전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그냥 하도 졸라갖고 주세요. 근데 저는 이게 이 아들을 보면 꼭 제 모습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막내니까 하여튼 부모님이 다 줄 때까지 쪼르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차를 살 때 하여튼 일어나면은 주세요. 차 사주세요. 하여튼 내가 그랬거든요. 차. 예? 근데 이 막내가, 이 둘째가 그런 거예요. 둘째가. 재산, 나 좀 빨리 줘요. 견딜 수가 없죠. 그래갖고 이제 그 재산을 받아갖고 멀리 가갖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뭐, 사람 돈 있으면 막 꼬입니다. 막 꼬여요, 사람들. 돈 없으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이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돈 있을 때 그거 꼭 잡고 계세요. 자식한테 이직 주면 안 됩니다. 그거 이직 줬다가는 나중에 쪽박 차요. 그거 있어야지 자식이 또 한 번 오지,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뭐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고 돈 그냥 그거 얼마나 가요? 다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배고파도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하다 없다가 배가 고프니까 돼지울 꺼내가지고 같이 돼지 음식을 뺏어 먹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있을 때 이렇게 안 했는데 이제 좀 생각이 든 거예요.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 싸들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후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진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날도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아들이 나가고 난부터는 이 밤을 지새우고 잠을 못 잡니다. 우리 애들 괜찮은가? 우리 애들 누구한테 맞은 건 아닌가? 술 먹다 어떻게 된 건 아닌가? 잠을 못 자요. 그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은 우리 애들 만나고선 쫓아나가는 거예요. 우리 애 언제 오나? 그죠?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보니까 저 멀리서 완전히 어떤 거지가 오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이 거지가 웬 재수없게 거지가 오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버지는 한눈에 제가 우리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막 뛰는 거예요. 막 뜁니다. 아들아, 내 아들 지금 오고 있구나. 막 뛰는 거야. 내 아들 왔구나. 그래서 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만나게 되죠. 아들은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허구를 하고. 그 옛날에 한국하고 북한하고 이산가족 할 때 그런 케이스죠, 그죠? 아버지하고 북에 있던 아버지하고 이제 다 할아버지가 된 아들하고 만나면서 그냥 막 울잖아요. 그런 케이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가갖고 그 완전히 거지가 된 그 아들 갖다가 다 목욕을 시키고, 다시 이제 아들의
그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깨끗한 것을 입혀주고 하여튼 동네 사람을 전부 다 불러갖고 동네 사람 전부 다 불러갖고 우리 집을 나간 아들이 지금 왔다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기뻐갖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 가족에 큰형이 있었어요. 큰형. 근데 이 큰형은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안 기뻐. 그때 큰형이 제가 여기 교회 그 거룩한 곳이니까 저는 욕을 평상시에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욕을 한다면은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욕을 하고 저주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죠? 큰형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상하죠? 아버지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근데 이 교회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큰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큰형. 예? 큰형.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목자의 심정, 그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심정, 또 이 아버지의 심정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 하면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진다는 하나님이. 성경에 아버지가 뛰어갔다는 얘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벅차고 기분이 좋은지 뛰어나간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큰형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 모르는데 하여튼 일은 열심히 해.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냐? 한 영혼이야, 한 영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는 이제 얼굴이 아주 젊어 보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에? 얼굴이 막 이렇게 연기가 나고, 에? 좀 광채가 좀 나고, 뭐 물론 빛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그런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60이 되잖아요. 이 길가에서 어떤 사람들 만나면 어떤 사람은 제가 30대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테니스 치다가 이분이 젊은 목사님인데 나한테 말을 갖다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치긴 치는데 조금 이 마음이 기분이 좀 나쁘거든요. 뭐 내가 누군데 뭐 말을 마음대로 막 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제가 나이가 너무 젊은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거의 60 된다 그랬잖아요. 되는데 지난 3, 40년이 휙 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잠 몇 번 자고 난 것 같은데 지나갔어. 그리고 애들은 지금 다 대학생이야. 대학 졸업하고. 잠 이렇게 잔 것 같거든요. 근데 다 지나갔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생이 몇 번입니까? 인생은 일생이 아니고요. 인생은 3생이 있어요. 3생. 제일 먼저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태생이에요. 9개월 반 태생.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은 일생이 시작이 돼요. 그게 7, 80년. 그죠? 그 일생이 끝나면은
뭐가 시작된지 아세요? 영생이 시작돼요. 그 사람은 3생이 있습니다.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생이 모세가 그랬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89까지 산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이제 90인데,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하여튼 장례식 무지하게 해봤어요. 장례식 많이 해봤는데, 하여튼 밀리언에어가 죽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려면 술을 먹잖아요. 술을 먹고서는 이 큰 트레일러 그 밑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하여튼 대걸과 같은 집에 사는데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 어떤 할머니 또 장례식을 하는데 보니까 이 할머니는 너무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일가칭적도 아무도 없어. 근데 죽을 때 보니까요, 둘 다 거의 똑같아. 가죽하는 건 난 본 적이 없어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장례식에 가서 싸들고 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삶이 끝나는데,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는 영생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가르쳐 주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 교회를 들었으니까요, 우리 교회하고 흡사해요. 우리 교회도 130년의 역사가 있거든요. 여기는 몇 년입니까? 200년. 형님이네. 우리 교회보다 형님이네. 네, 우리 교회도 130년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무덤이 이렇게 있더라고. 있죠, 그죠? 네, 무덤이 보니까 비석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오면서 그 무덤이 있고 비석이 있는 걸 참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참 감사하다. 내가 이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도 이렇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도 일생이 끝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난 그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뭐를 하면 하나님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막 하나님이 이게 지금 춤추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들 데려다 놓고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를 하는데 뻣뻣하게 잔치하는 사람 봤어요? 잔치하면 뭐 신이 나갖고 아버지가 뭐가 이렇게 춤추게 만들어요? 그 아버지를.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24/7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힘을 얻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전도 사역을 할 때마다 힘을 얻는 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영혼을 들어올 때. 여러분, New Heart Mission Church. New Heart. Not old heart. Not stained heart. New Heart. New Heart가 뭐예요? 이 성령의 기름을 받은 그 하트가 뭐예요? 이 New Heart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New Heart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그렇게 산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 쭉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뭐 했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요한만 빼놓고. 전체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기까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증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do you have old heart or do you have a new heart? old heart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뭐 하나님이 뭐라 그랬든 관계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하여튼 바빠. 그 형처럼. 형이 얼마나 바쁩니까? 하여튼 뭐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관계없어.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하고는 관계없이 막 교회에서 그냥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냥 바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하여튼 교회 일은 다 하는데 한 가지만 안 해. 전도하는 거. 아니 그것만 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해놓고 이것만 안 해. 그 아버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이제 뭐 80이면 다 끝나죠. 거의 대부분 80이면 다 끝나요. 80 넘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80이면 다 끝나는데, 세 가지가 영원한 것 같아요, 세 가지가.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영원해요.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영원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영원한 곳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도전을 주고 싶은 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뭘 하다가 돌아가셨는지. 예수님이 영혼 구원하다가 죽은 겁니다. 딴 일 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다가 예수님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제자들도 영혼 구원하다가 다 죽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딴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하는 일 먼저 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딴 일 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근데 대부분 교회를 보면은 그것만 빼놓고 딴 거 다 해. 이건 거꾸로 가는 건 거꾸로. 이 토끼처럼 거꾸로, 지금 자꾸 거꾸로 가요. 깨구리처럼. 네? 깨구리, 청개구리처럼. 자꾸 딴 데로 가. 네. 아닙니다. 뉴 하트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삽니다. 제자들이 산 그 모습 그대로 삽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의 하트를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여러분 그 느끼셨어요? 이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를 믿으라 그랬는데 날이면 날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인상 팍 찌그리고 주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날마다 전도하는데. 그죠? If you believe in Jesus, you'll be very happy. 네? 아, 이게 이렇게 맨날 묻는데 언제 이 얼굴이 찍어질 시간이 언제 있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요. How are you? How are you? I'm so glad to meet you. 그죠? 네. 하여튼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저의 관심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는지, 예일을 나왔는지, 스탠포드를 나왔는지, MIT를 나왔는지, that I don't care. 이 사람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that I don't care. 나는 한 가지 질문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난 제일 궁금해.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궁금해. 누구를 만나든지. 근데 사실상 그게 예수님의 궁금한 거 아닐까요? 제자들이 그걸 궁금한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제가 오늘 이야기를 다 하면은 제가 여기 전도 집회에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 맛배기만 보여드리고 말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전도에는 6가지 스텝이 있어요. 6가지 스텝이. 이거 맛배기만 보여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6가지 스텝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제 1단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관심은 온통 이 사람이 예수를 믿나?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나? 하여튼 나의 관심은 거기에 다 가 있어요. 그죠? 누구를 만나든지. 네? 저는 테니스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아주 잘 쳐요. 그래서 테니스를 이렇게 치는데 월요일 목요일마다 이렇게 테니스 치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레슨 받는 사람이 왔어요.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야. 근데 테니스를 거기서 치고 있어요. 이게 배우고 있어요. 레슨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아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테니스 치고 있지만은 그분이 끝날 때 기다리는 거예요. 저 언제 끝나나 기다리는 거예요. 치다가 보니까 딱 끝났어요. 제가 전도 카드 하나 딱 들고 가갖고서는 선생님 너무나 반갑네요. 너무나 반가워요. 이렇게 오셔갖고 저 이름은 저 유성국인데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돌아가시면은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생각하거든요. 난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너무 많이 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드를 하고서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읽어줬어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선생님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한 지가 거의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제가 계속 그분하고 테니스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쳐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누구를 보든지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궁금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seek the lost. 제가 예수님 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찾은 사람을 놓고 날임을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날마다 매일 이제 우리가 목자가 된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매일마다 기도해요. 그 다음에 관계를 쌓기 시작해요. 제가 테니스 쳤다 그랬죠, 그죠? 테니스 관계를 맺었다 그랬죠, 그죠? 네, 관계를 맺어요. 관계를 맺은 다음에 이게 보니까 이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때 이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눈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 데려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는 6가지 단계가 있어요. 6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You have no heart. You have no heart. No heart는 어떤 게 no heart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no heart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old heart다. old heart. 그건 no heart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한 영이 돌아올 때 춤을 추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뉴 하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